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여기는 어떤 본문하고 달립니다. 오늘 설교도 그렇고 다 바뀌었습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잘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제 성경은 298페이지입니다. 12장 1절에서 좀 길지만요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나 나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기를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좋거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다시 한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오늘은요, 어저께 하루 종일 새벽 3시 반까지도 이 설교를 준비해 놨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가 형국에 처한 것에서 아주 처참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박해와 여러 가지가 몰려올 것입니다. 이건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각심으로 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주 크게 낙담도 하고,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낙담한다는 것은 우리 현재 처한 것에 대한 낙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다녀와서 다시 기도할 때 아까 찬송도 바꾸신 것 같이 하나님이 이 설교를 지금 주셨습니다. 우리 서하임 전도사님, 이거 하나 띄워주세요. 여기 문 저게 있어요. 그렇죠. 벌써 이거 띄워놨어? 오. 지금 우리 찬양을 하는데 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을 해볼까요? 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나 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내치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화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으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도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서 잠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 서로임이 피아노 콩쿠르에 나갔습니다. 근데 무려 대상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축하할 일이죠.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 공연장 옆에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크게 이렇게 붙어놨어요. 뭐라 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서화임이 쟤는 전도사급이거든요. 와서 할아버지 사람을 살리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러면 영혼을 살려야죠.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도 할 수 있고 그죠? 위로해주는 사람들, 상담사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좀 위로를 할 수가 있지만 영혼은 살리지 못합니다.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잘 살리기 위해서 이 우리의 지금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영원히 함께 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찬양했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로만 살아가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찬양은요 그 소진영이라는 그 25살 됐던 소진영이라는 여자 청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성 골수염 백혈병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4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그때 바로 신약이 탄생한 거예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약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신약을 먹는데 맨 처음에 생긴 신약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바로 한 달 후에 신약이 보험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안 들이고 보험으로 그 신약을 먹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5살밖에 안 되고 젊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조혈모 세포 이식이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젊으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이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병이 고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 큰 일이 있습니다. 이 이식을 하고 하다 보면 뭐가 있으면 아기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다가 마커스라고 알죠? 찬양단, 아주 큰 찬양단이죠. 마커스 찬양단에 거기 들어가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랑하는 지금 남편이죠. 그 청년을 만나게 돼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때부터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뭘로요? 아기를 갖지 못합니다. 근데 자기는 아기를 갖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기를 가질까 봤더니 그 약을 1년 동안 끊어야 아기를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조금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1년 동안 그 약을 끊고 임신하기로 참 열심히 노력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더 이상 안 먹으면 목숨까지 위험하니까 빨리 다시 먹으라 그래서 바로 먹으려고 한 바로 그 전날 임신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기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병원에서 얘기가 의사가 말합니다. 그 약을 끊었을 때 그 1년 사이에 아기가 임신되는 아기가 뭐가 돼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1년 동안 아기가 없는 어떻게 보면 불행인데 그 불행이던 그 상황이 뭐예요? 도리어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몸을 만드는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진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기가 임신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 삶에서 우리 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난과 역경으로 몰아가십니다. 우리가 미워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을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요? 매를 들려고 하죠. 매를 때려도 죽지 아니라 때려서 키운 자식이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매가 없으면요 방자해져요. 부모한테 훈육이죠. 많은 제재를 가하고 거기서 교육을 받지 않은 애들은 나중에 보면 어때요? 방자해집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참 죄송하지만 저도 옛날에 술을 많이 먹었으니까 술 버릇이 있죠. 옛날부터 어른한테 부모한테 배운 술자리는 그렇게 방자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나와서 그 친구들이랑 그냥 밖에서 막 술을 배워놓으면요 개차반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 교육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었는지 자기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자기가 뭐예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을 봤어요. 하늘나라를 봤어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저번에도 한번 이 본문 갖고 권사님 그 본문 갖고요 물어봤었죠. 왜 하나님이 그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늘나라를 보여주셨을까? 왜 그러셨다고 그랬죠? 왜 보여주셨을까? 보여주시고요.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므로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왜 보여주고 또 육체의 가시까지 주면서 자만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하늘나라를 그렇게 가히 보고 나면요 우리 참 자랑합니다. 지금 이거는 천국과 지옥 본 사람들이 참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그죠? 길에 가다 보면 플래카드 많이 붙이고
천국 같이 본 사람, 내 간증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많이 봤거든요. 많이 겪어봤거든요, 저도. 99%가 가짜입니다. 왜요? 하늘나라를 보고 온 사람이 천국을 보고 지옥을 봤다는 사람이 그렇게 안 살거든요. 금방 그 앞에서 그냥 하늘나라를 그렇게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면서 끔찍한 지옥을 얘기해놓고도 금방 나와서 뭐예요? 그 욕심이, 추악한 욕심이 그냥 나옵니다. 왜 돈이 이거밖에 안 주냐? 뭐 얼굴빛이 변합니다. 또 돈을 좀 많이 주면 또 얼굴이 좋아서 희낙낙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한테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일일비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고 나면 우린 변합니다. 또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배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천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그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 요즘엔 TV들이 엄청 크잖아요, 그죠? 예전엔 조금 했습니다. 여러분 큰 스크린으로 아주 음향도 좋은 그런 영화나 이런 걸 보다가 조그만 거, 옛날에 조그만 흑백 TV로 그거 볼 수 있겠습니까? 뭐 레트로 감성이라 해서 잠깐 볼 수는 있겠지만 진짜 그걸로 만족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지금 왜 만족 못하고 이러고 사느냐? 왜 우리가 살면서 술을 먹고 담배를 왜 피는지 아십니까? 또 여러 가지 유혹을 많이 하는 거, 여자는 쇼핑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왜 그런 거 하는지 아세요? 속이 헛헛해서 그래요. 속이 가득 차면요, 술로 안 달랩니다. 속이 가득 차 있다가 담배 연기를 안 채웁니다. 전에도 무슨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그 수련회라 그래서 이제 마석에 그 수련회에 갔어요. 가서 그날 예배에서 그 청년들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오더니, 집사님, 저 이제부터 우리 담배 안 피기로 했어요. 은혜 받으니까 담배 안 펴야 되겠어요. 그러더니 땅을 파더니요, 공로 앞에서 땅을 파더니 담배하고 라이터를 거기다 파묻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마라. 아니 왜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다 또 거짓말하고 또 필 거 분명한데 그러지 말고 줄여. 그리고 어떻게 하면 끊어지는 줄 알아? 더 큰 기쁨이 와야 끊어집니다. 저는 어마어마하게 술 마시는 사람입니다. 또 어마어마하게 담배 피는 사람이에요. 말도 못하게 많이 피고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내 폐가 나빠지고 내 위가 나빠진 것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뭐냐면 습관도 되지만요, 늘 그걸 먹었을 때 그 안에 조그만 기쁨이 있기 때문에 술, 담배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데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예수 믿고 나니까요, 우리 로에미가 그랬더라고요. 저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랬더니 뭐요? 그래, 저랬잖아요. 하나님 믿는 재미로 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믿는 재미. 할렐루야. 우리 애들은 복됐어요. 전에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애들 유년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또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쟤네들은 어른 설교지만 아주 영적인 설교를 바로 들어버려요. 시작 자체가 어린 신앙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전 제일 궁금했던 게 였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나니까 저는 이게 예수 믿는 재미가 다 좋아서 이 술, 담배를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 청년들한테 얘기해 그겁니다. 지금 기도하자. 그럼 기도하다 보면 니네들이 우선 줄이면서 기도하자.
좋은 거 아니니까. 근데 하다 보면 술, 담배보다 더한 기쁨이 오면요, 그 술, 담배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끊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자마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맛보니까 술, 담배가 상관이 없어요. 그거보다 더 기쁨이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큰 평안이 있는데 뭐하러 술, 담배로 나를 다스립니까? 그 나쁜 걸로. 여러분, 우리 더 큰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우리 먼저 그 한만영 장로님 그 서울대 음대 학장으로 아주 호탕하셔요. 아주 잘생기시고 호탕하셔요. 술, 담배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다 끊어지죠. 끊어지는 게 아니라 다 당연히 이거에 관심이 안 가요. 더 좋은 게 있는데 뭐하러 거기 가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하늘나라를 여러분 오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세상 것 안 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금수저 집안에다, 또 종교적으로 지금 말하면 아주 목사 가정이 아주 목사급이에요. 그리고 집안도 아주 부잣집이에요. 그리고 귀한 집이에요. 귀족집이에요. 거기서 자라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잘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는, 예수님을 아는 그 기쁨이 뭐예요? 이 세상에 내가 갖고 있었던 것, 이 세상에 바라고 있는 것은 분비물, 바로 똥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고 따라가고 있는 것들, 이것이 배설물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튼 여러분들이 만들거나 어떻게 생산하거나 또 어떻게 이루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조금 지나면 다 똥됩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다 똥됩니다. 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십니다. 영원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이 찰나, 이 잠깐의 이 의견은 이 재미에 저것을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현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요,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애한테, 야 10,000원짜리가 있고 여기 1,000원짜리가 있어. 어느 거 가질래? 어느 거 갖겠습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얼마나 크고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작은 거에서 지금 연연하고 있으면서 그걸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명한 애는 그러더라고요. 둘 다요.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둘 다 받겠대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분명히 놓여 있습니다. 너한테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그 세계와 지금 당장 지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이렇게 탐닉하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함을 보세요. 우리 서집사님도 아래를 보지 마시고 영원한 곳을 보세요. 지금요, 지금 오늘 이 날이, 지금 이 시기가 엄청나게 복과 저주를 받는 그 기회의 시간입니다. 여기는 영적인 전투장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악한 무리들은 한시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유혹합니다. 지금도 저 말씀들은 무슨 소용이냐? 당장 이 귀신들은 속삭입니다. 교회 안 나오게 만듭니다. 영적 전투를 여기 나와서 왜 그러냐고요. 기껏 나와서 왜 딴짓하냐고요. 지금 이게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한 것 같이 이거 삼층천을 보고 오니까 내가 자고 교만해질까봐 나에게 육체의 가시, 그것이 무엇이라고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간질이라든지 안질이라든지 이런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저는 간질로 봐요. 기껏 그 삼층천을 보고 와서 그 진짜 휘황찬란을 보고 왔는데 아까 말씀대로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걸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환란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 그 귀족과 그 많은 돈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청년이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40대에서 한 대 가만, 그러니까 사람이 40대를 맞으면 죽는데요. 39대를 몇 번이요? 3번이나 맞았어요. 그리고 옥에 갇히고 파손하는데, 그 배에서 파손하는데 그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로마 가서 죽게 됩니다. 이 큰 환란을, 무지무지한 큰 환란을, 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낮은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어때요? 든든하죠. 나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걸 든든합니다. 그게 얼마나 환한 거. 지금 이 땅의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뭐예요? 이게 은혜인 걸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의 선봉은 뭐예요? 패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교만하다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어떤 교만? 자기가 대단하거든요. 다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은혜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겸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고 나의 멍에를 메고 같이 가져갑니다.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이렇게 온순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온유는요, 야생마가 길들여진 것을 온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는요, 야생마가 자기 멋대로 아주 힘이 세고 펄떡펄떡 뛰는 말인데 그게 뭐예요? 주인한테 길들여진 것입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만 사용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우리의 힘도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게 뭐라고 그래요? 정확히 영원한 쉼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따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어떤 쉬예요? 우리 말하면 그냥 펑 앉아서 쉬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가는 거예요. 멍에는 어떤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두 개가 쌍두마차로 그럴까요? 둘이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이 그게 바로 쉼입니다. 진정한 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그래서 나에게 육체를 가주셨대요. 감사한데요. 왜 내가 교만하지 않게 나에게 육체를 가주셨대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도 전하고 아주 큰 이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클라이막스가 되면 거기서 더 할렐루야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때서 쓰러져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서 쓰러져요? 간질을 해요. 간질이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쓰러져서 막 이 계거품을 품으면서 막 쓰러져서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우리 먼저 교회에 있었거든요. 참혹합니다. 그런데 이걸 감사했대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이게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이나 기도를 했대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나한테 이 병이 떠나가길 기도했을까요? 나의 욕심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세요, 주님. 이 말씀을 전하고 이랬는데 다 돼갖고 제가 쓰러져 버리면 사람들이 이럴 거 아니에요. 야, 네 병이나 고쳐라. 네가 무슨 은혜를 펼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 주님, 좀 이거 고쳐주세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3번씩이나. 그 매를 맞으면서 그 죽음으로 가는 데까지 성령이 다 이제 올라가면 이 결박을 받고 가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들을 해줬는데도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이루라는 나의 목숨도, 왜? 나의 목숨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더 큰 것을 받기 때문에 나의 목숨도 중요한 것을 여기지 않으라고 갔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자기 몸 좀 아픈 것 같고 그걸 고쳐달라고 했겠습니까? 3번씩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해서 맨 처음에 이 성경을 볼 때는 야, 그 정도면 됐다, 땡이다, 이런 식으로 봤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 3000년까지 보여주신 분이 그 환난, 그 고난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특히 주의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면 그것이 좋은 거 없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가 되면 이미 콘크리트 그 벽이, 그 콘크리트 건물이 뭐가 돼요? 완전히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합니다.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시스템으로 나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유지하고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만 나갑니다. 어느 교회나 다 거의 그렇습니다. 안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큰 교회는. 제가 큰 교회를 폄하하거나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제 동생이 수서에 있는 수서인데 우리 교회 새벽교회 그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갔었어요. 와서 얘기합니다. 오빠, 그 교회는 애들이 3명이나 되는데 젊은 목사님이고 아주 신실한데 문 닫게 됐어요. 이제 교인이 없고 그래서 문 닫게 됐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교회 커지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교인이 많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를 찾으십니다. 그 교회가 문 닫으면 하나님이 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놔두실까요? 우리 장로님 같은 믿음이고 장로님 같은 열심이 있다면 그 다리 부끄러운 거 벌써 낫게 하셨어야 돼요. 왜 놔두셨을까요? 겸손하게 하시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나만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없대요, 여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잘 됐네요. 아주 한 길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주신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병이 나서 감사한 게 아니라요. 그 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가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내 은혜가 네가 약한데 내가 강합니다. 네가 약해야 내 강함이 나타나지.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 수서에 있는 그 교회가 문 닫음으로써 어쩌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오고 아주 고난이 왔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목사가, 거기 그 목사님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완성된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많으면 좋고 적으면 나쁘고, 저희가 우리 교회가 작아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저의 능력에 딱 맞춰주셨겠죠. 저는 나온 우리 성도들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다 주님 앞에 가길 바랍니다. 그냥 그저 이 세상의 교회전처럼 우리 쉬운 구원, 어느 교회에서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구원이 그렇게 쉽습니까? 대충들 살아요. 세상에서도 대충 살아 되는 일 없습니다. 특히 구원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다. 어디 하나 쉽게 구원 얻는 데는 없습니다. 어느 건 쉬워요? 하나님이 주신 건 쉽죠. 하나님이 완전히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길은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우리를 그걸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뭘 주세요? 우리 장로님에게 다리에 그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잘 나가는 것이 물론 좋은 일이지만 잘 나가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요 거의 대부분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잘못 나가고 있어. 일이 잘 안 된다. 어느 사람도요 일이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다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우면서 삽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이 귀한 시간을 진짜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이 기회를 여러분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때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딴 때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다시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내가 잘 믿고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내 사람은 살리는 그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뿐입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투성이지만 나지만 주님 날 받아주소서. 주님 어떡하실까요?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향해서 두 손을 넓게 벌리고 진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그래 잘했다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게 이 세상 거 어떤 거 욕심 날 게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 그 욕심 내거나 거기 어떻게 추구할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귀한 것이 있는데 귀한 것을 보고 우리가 왔는데 이 세상에 뭘 욕심내겠습니까? 오늘 진짜 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그 은혜 외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겉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바지 저고리뿐입니다.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안으로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셔서 이제 주님 안에 그 커다란 그 기쁨과 커다란 감사로 살아가며 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안에는 들어주세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두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밝게 빛나는 것은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는 그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 여러 가지 예물과 헌금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소서. 또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노래 하시는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노래 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이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역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